한가위 명절 잘 쉬셨습니까?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지난주일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를 언급하며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정해 주셨기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꼭 지키라는 대로 기억하고 예배하며 지켜야 됩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특별하게 부는 절기다 해서 나팔절이라고 했으며,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요, 일깨우는 소리요, 경고하는 소리요, 준비시키는 의미가 담긴 소리라고 했습니다. 특히 나팔을 부는 이 나팔절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뜻이 담긴 절기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레위기 말씀이 초막절에 관한 규례예요. 초막절은 이렇게 지켜라. 초막절은 풀초자를 써서 풀로 막사, 거처를 만든 것, 그것을 초막이라고 해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성에 입성하기까지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기 4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며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때 광야 장막에서 생활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는 말도 씁니다.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인데 여기 일곱째 달 15일이라고 그랬죠. 15째 날. 그래서 7월 15일인데 양력으로 치면 지금이에요. 지금. 양력으로는 이들이 2달 터울로 차이가 나니까 9월, 10월인데 어제부터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실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일 동안에 이 기간이 10일까지가 이 기간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죠.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부터 이번 토요일까지니까 날수는 8일이 되는 거고, 사실 기간적으로는 일주일인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지켜라. 마지막 날은 큰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명절 끝날이면서 큰 날이라고 하는데, 이때에 이 초막절 때는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이전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에 너희를 이끈 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기며 감사하라.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펼쳐졌던 것을 기억하며 기리는, 그리고 새기는 날이며, 떠나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때에 농사절기의 내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지막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크게 3번 추수를 했는데 하나는 초실절이라고 얘기했죠. 6월절 무교절을 지나면서 첫 번 낫으로 곡식에 딱 낫을 대서 첫 곡식을 거둔 그것을 단으로 묶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게 이제 보리를 거둬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뒤에 이제 여름 보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7주가 지난 다음에 또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2번째 추수고, 그리고 이 초막절, 수장절, 이때 3번째 추수인데, 이때는 모든 1년에 농사 심었던 모든 밭 곡물과 함께 나무 열매, 이런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열매들을 다 구워서 최종적으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두어서 이제 다 곡식 창고에 저장한다고 해서
거둘 숫자, 저장할 장치를 써서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3,500년 동안 이 절기를 새기며 3,500년이 지나온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는 농사의 모든 것을 거둬들인 하나의 마지막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초막절이고, 그래서 가장 성대하고 큰 절기며,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광야 생활 속에 그 험하고 힘들었던 생활 속에서 초막 같은 곳에 거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지금 너희가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초막절의 중요한 특징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초막절은 초막에서. 물론 이들이 농사 결실할 때 들판에 하나 또 초막을 짓고 거두기도 하죠. 그래서 농사한 것, 물론 그때는 이제 보리 추수하는 그때 룻기서입니다만은, 룻기서는 이제 오순절 그때 그 광경이 되는 건데 밭에 나가서 농사하는 그런 데 나옵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는 것이 꼭 시행해야 될 일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초막은 스콧이라고 하면 수컷이 아니라 스콧,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특별히 3개 절기가 꼽히는데 그것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왜 이것이 큰 절기냐면 이때는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남자들은 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때는 좀 안 와도 되는데 이 세절기 때는 모든 남자가 다 나와야 돼요. 이 초막절은 1년의 절기 가운데 가장 늦게 있는 절기죠. 그리고 이때는 많은 것을 거두어 모으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풍성한 겁니다. 의미상으로는 6월절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구원의 절기지만 규모상으로, 분위기상으로는 초막절은 즐겁고 풍성한 절기다. 이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이 절기는 첫째로 모든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며 예물을 바쳐라 하는 거예요. 여기 35절에 보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또 39절에도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했습니다. 첫날에도 안식하고 마지막 날에도 안식하고. 사람들이 왜 안식을 해야 될까? 여러분, 사람은 안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요즘 우리가 휴식 이것을 많이 사회적으로도 강조를 해요. 이 쉼의 기간이 있어야 이전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도 합니다. 축구 경기도 전반전, 후반전을 나눠요. 중간에 하프타임이라고 해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90분을 운동장에서 뛰지만 중간에 한번 쉬어라. 쉬어서 점검하라는 거죠.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평가도 해보고 또 더 나은 미래를 계획도 하고 설계도 하고 꿈도 꾸고 준비도 할 수 있기에 쉼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창조적인 기회 활동이 되는 게 쉼의 시간입니다. 이게 일단 쉬라는 거예요.
뭐든 하던 일을 다. 물론 이제 열심히 지금까지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하는 일이 쉽지 않죠. 파종하는 것도 힘들지만 추수하는 건 일이 한꺼번에 거둬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추수를 마치고 일단 쉬라. 그런데 쉬되 그냥 집안에서 퍼져 쉬는 것이 아니라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제 아들 이름이 성회인데 이 대목만 나오면 애가 아주 신나했습니다. 아, 내 이름이 성경에 나오네 하고. 성회는 하나님 앞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되 안식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모여서 예배하며 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쉼이 진정한 안식이 된다. 그러면서 이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제물을 드려라.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노동을 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안식 가운데 그러면서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헌금하는 것은 이런 전통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뭔가 감사할 게 있구나. 지난 한 주간, 지난 9달, 지난 1년, 지난 20년, 30년, 60년 생각해 볼 때 감사하구나. 성경 말씀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서 16장 16절에 보면 17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게 성전이고 오늘 예배당이에요.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 시간 교회예요. 이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내가 먹고 마시며 내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구나. 이거를 인정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얘기죠. 이 신앙적으로 참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3절에 이렇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건 3,500년 전에 있었던 광야 생활인데 이걸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이 절기는 꼭 지키라는 거예요. 대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 때 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어울림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있구나. 여기에 새로운 지혜와 은혜와 생명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모든 것, 내가 쓰고 입고 내가 활용하고 또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인격적인 것까지도 실력적인 것까지도 기능적인 것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으며 그것에서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이것을 이때는 곡식으로 이 추수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때는 지금 그게 돈으로 환산돼서 그냥 헌금으로 드리죠. 그럼 돈 못 버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뭘 보면 글을 읽으면 책을 읽으면 이게 뭔지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절기 때는 빈손 들고 모이지 마라.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너 혼자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네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될 거냐. 때론 재능도 내놓는 겁니다. 때론 나의 지혜도 모으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 사람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그것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초막절의 절기 규례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38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여기 서원 제물도 있고 자원 제물도 있어요. 서원 제물은 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장래의 것을 위하여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서원 제물이고, 자원 제물은 뭐냐? 지금까지 쉬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구나, 거두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거둔 것이 있으니, 형성된 것이 있으니 그걸 깨닫고 기꺼이 즐거이 드리는 것, 이것이 자원 제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 자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이 시간 제물된 자여 알곡된 자로 거두어 드려지고 있음을 감사하시며 평생을 주와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 40절에 보니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이 네 가지 식물, 나뭇가지와 풀, 이런 것들을 꺾어 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물론 여기 이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할 때 랍비들의 전통을 보면 요 네 가지 나무 실과 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풀에 대해서 의미를 담고 해석을 해주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한번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사방을 얘기하고 전 세계 모든 거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너희는 다 이게 모여들 것이라고 예언서를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심지어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도 초막절 나오게 할 것이라. 마지막 절기 때는 사방, 동서사방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꺾어드는데 이것은 무성한 가지, 시내의 버들, 이건 생명력이 있는 거죠. 또 물가에 심어져서 늘 이렇게 번성하는 나무들. 그러니까 한번 이것 좀 보여주세요. 초막절에 하나님의 초막을 지은 내용인데 이들은 꼭 초막절은 지금도 초막을 지어요. 초막은 지금 엉성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집들 이런 데 가면 이게 지어져 있어요. 만들어진 거지. 이거 짓는다는 것보다 설치하는 정도죠. 아파트에도 베란다에 저렇게 풀잎, 나뭇잎을 가지고 저렇게 짓습니다. 군부대에도 연병장에 저렇게 해놓고 대형 건물 앞에도 나무로 짓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은 일정하지 않고 하여튼 사각 모양으로 해서 한쪽 방향은 꼭 트여놓고 또 위에 천장은, 지붕은 그냥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아파트에도 저렇게 베란다 쪽에 다 돼 있고, 오른쪽이 아파트 거고, 왼쪽은 이제 집 마당에 있는 거죠. 또 하나 보여주세요. 이것이 이제 여기 네 가지 나무, 아름다운 나무까지, 무성한 나무까지, 버드나무까지, 또 종려나무까지, 이것을 꺾어가지고 네 가지를 다 묶어가지고 이들이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춤추며 감사하며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요게 이제 그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데, 요게 레몬보다 조금 큰 모양이더라고요. 레몬은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이고,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고르는 겁니다. 상점에 가서 이것을 다 고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 확대경, 돋보기를 가지고 나무를 일일이 살펴가면서
아, 요게 새싹이 나 있고 아주 싱싱하고 나무가 좋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 중에 좋은 것을 골라서 하고픈 그 마음에 자세히 그렇게 골라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는, 됐습니다. 즐거워하는 절기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이런 가지들, 거기에 의미들이 각각 있습니다만 그것을 꺾어들고 춤추며 찬송하며 즐거워한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거해라. 초막은 아까 봤습니다.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명명이 된 자들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초막절은 실제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막에 거주하라.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주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초막은 허술한 상태입니다. 지붕은 더 허술해요. 왜 그러냐? 이들이 광야 40년 지내면서 포장만 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위에 햇빛 좀 가리냐고 저런 나뭇가지 꺾어다가 가리는 정도로 얹어놓은 정도였죠. 그렇게 40년을 지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것은 일주일 동안 나가 거기서 잠을 자면서 하늘을 볼 때 하늘에 밤하늘에 별도 보이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 너희의 조상들이 이루었다는 것을 듣는 거죠. 즉, 이 초막을 지으면서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지으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유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15년 전에 그 유대인 쇠마 교육에 대한 연구 좀 하느냐고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미국 LA의 유대인 공동체를 방문했다가 랍비 집에 간 적이 있어요. 랍비, 유대인의 선생이지 랍비. 그 집에 갔더니 마침 이 초막이 뒷곁에 지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초막절에 쓰는 초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볼 때 아유, 이거 뭐 애들이 장난 놀 때 뭐 하는 것 같으네. 그렇다는 거야. 잘 질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질 때 기억하고 새겨만 두라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했는데 지냅니까? 애들은 여기서 잔다는 거예요. 애들이 잡니까?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 절기에 너희들이 즐거이 지켜라 했는데 일주일 동안 편안한 침대 위에서 집안에서 자다가 여기 와서 지내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바람이 불어치면 바람도 맞아야 되고, 우리의 조상이 선조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은 광야 생활을 이렇게 지낼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다.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목마를 때 반석을 터쳐 생수가 나게 해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네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간접적으로 체험케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참 부러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하도록 절기, 오늘날 예배,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에 어떤 신앙의 절기를 지킬 때 부활절이나 또 이런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맥주절이나 교회에서 어떤 특별히 정하여 기도절기를 한다고 할 때 아이들도 참여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저력 있게 살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명문가도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전수받고 체험해보고 또 새겨보고 그걸 매년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가운데 그들에게 전통적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게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귀환한, 삼자 귀환했던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초막절을 지켰나는 것이 나와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이게 이들의 절기의 전통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하면 생각나는 어떤 스토리가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갔는데 예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변화산 사건 일명. 그때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거기 등장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에게 생겼습니다. 그때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 초막셋을 짓기 때문에 초막은 멋진 빌딩이 아닙니다. 멋진 가옥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에 좀 엉성한 거죠. 그래도 주와 함께 있으면 이게 감사하는 거죠. 왜 즐거운 추수감사절에 이 불편한 초막을 짓고 여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라고 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답은 43절에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불편하고 힘겹고 촉박해도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너희들이 늘 깨닫고 새겨라. 이게 초막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죠. 불편하지요. 지금 저도 불편해서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도 불편해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러기를 40년. 우리는 이 기간이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죠. 잘 만나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참 만나지 못하게 해도 고향 부모님 찾아가지 말고 이번엔 비대면으로 합시다 해도 그래, 그 말을 듣고 거긴 안 간다 할지라도 갈 때는 또 다 간 명절 풍습 우리가 봤습니다. 광화문에는 차 한 대도 못 세우게 차벽을 경찰들이 쳤지만 또 이런 유원지 이런 데 보면 차가 수만 대가 들어가서 말이죠. 거기 또 놀러도 오고 그러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우리 시대. 이런 모습이 앞으로 계속 또 새로운 팬데믹들이 발생한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들이 이 초막절을 지킬 때 그들이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이 그걸 암송하는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거 이따 설명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 읽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 이들이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어요. 신학교 다닐 때에 구약성경에 5 두루마리라는 책이 있어요. 룻기, 에스더,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해가지고 그런데 이 책들은 이 성경책은 이런 절기 때 읽혔다. 그래요. 그때 이 전도서를 초막절에 읽는다고 할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신학적으로 그냥 배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연결시켜 알지만 근데 왜 전도서를 초막절에 읽을까? 초막절은 그렇게 성대하고 풍성한 절기, 감사의 절기, 즐거워할 절기인데 하필 왜 전도서를 읽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여러분, 전도서 처음 말씀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초막절에 하필 왜 이 말씀을 읽을까? 그것은 뭐냐? 마지막 4번째 의미가 들어있는 이 절기의 계시 때문입니다. 4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는 예언적인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마태복음 3장 나오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창고로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가르고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 다 가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어느 날 딱 때가 돼서 심판하신 때가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래서 하늘나라 창고에 영원히 저장하신다는 개념의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며 지금 유대인들이 저 이스라엘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의 행사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어쩜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오늘날 영적 가나안을 향해 순례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세 번째, 지금은 불완전하고 없어질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고 이 집들도 낡아지는 집들에 거하고 있지만 장차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의 장막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영적 추수가 완료되는 이 구원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2장 말절에 이러한 절기들은 다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몸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구세주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들이 이런 때 전도서를 읽더란 얘기예요. 이 세상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에 아주 유명한 일이 하나 있었죠. 명절 때 가수 나훈아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테스 형이라는 노래. 그 가사를 들어보니까 테스 형, 소크라테스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인생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아니 난 거기다 이렇게 너무 힘들어. 이게 왜 이렇지? 거기다 내 사랑은 또 왜 이래? 연애도 잘 안 되고 말이죠. 하는 일도 안 되고 힘들다는 얘기에 그 표현을 하는데 테스 형 먼저 가보니까 천국이 진짜 있어? 묻는 거예요. 천국이 있냐고.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어도요. 그래? 잘 살아도 그렇고 힘들어도 그렇고 이 풍성한 절기 계절에 왜 하필 초라한 초막을 지어놓고 엉성한 지붕에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절기가 되면 몇몇 성경을 앙송하고 시편을 읽는데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이들이 암송하고 읽고 노래 부르고 합니다. 그중에 시편 118편 2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이게 호산나요. 호산나. 어디서 들어보셨죠? 호산나.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러 들어가실 때 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초막절이 되더라. 이 초막절이 일주일 진행되고 그 다음 또 다음 날 여덟째 날에 그날은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위해서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이게 초막절입니다. 1장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어요. 형이 뭐 구세주고 세상을 구원할 자라면 시골 구석에서 이럴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드러내고 좀 나타나야 되지 않아? 그럼 이번에 초막절에 가야 되지 않아?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 나는 이 명절에 내가 아직 때가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안 올라갔어요. 동생들만 올라갔어요.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명절 끝날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치시는 소리예요. 명절 끝날 이제 7장 37절이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 이 마지막 날 지금도 그들은요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 하나는 물 붓기 행사래요. 물의 행사를 해요. 또 하나는 등불을 밝혀. 이 물 붓기는 뭐냐. 이때 대제사장이 마지막 날 절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로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데려가는 뜰, 성전 앞뜰에 그릇을 말아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이것은 그 유대인의 해석 전통에 따르면 기후제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1년 동안 우리가 농사를 잘 지었는데 앞으로 한 해도 또 하늘에서 비를 좀 주셔서 비가 모자라지 않게 하셔서 이런 절기, 이런 곡식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어야 돼.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은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게 거기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들리게 되는데 거기서 히스기야 왕 시절에 성 안으로 수로 터널을 뚫었어요. 근데 그것이 안반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도시의 이 바닥은 그 산이 전부 안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반을 뚫었어요. 사람이 하나 서서 지나갈 만해요. 틈은 한 50cm 될까 좁아요. 한 500m 되는 그런 거리. 거기를 이제 한번 걸어보는데 지금도 밑에 물이 이 무릎까지 올도록 그 정도 물들이 흐릅니다. 지금 쉬지 않고 흐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모여지는 것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앞에 갖다 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물을 찾고 너희들이 물이 필요하다만 그 물 중에 생수가 바로 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수로 마시게 하신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초막절 절기.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할 때 예수님이 거기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생수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또 지금 큰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등불 4개를 밝히도록 시설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감람유를 이 20리터짜리 몇 통을 갖다 부어요. 그리고 심지, 횃불 심지가 되지 않습니까? 등불 심지. 그 등불 심지는 뭘로 만드냐면 대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겉옷을 헌 거죠. 헌 거. 그거를 심지로 삼아서
기름 붓고 불을 붙여요. 그러면 이 기둥에서 4 횃불이 생겨가지고 그 광장을 밝힙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대제사장의 옷을 나눠서 4쪽으로 나눠서 불을 밝힐까? 여러분 겉옷을 4쪽으로 나눴다 하는 것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4쪽으로 나눴다 그랬어요. 8장에 가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셨지만은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절기 때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러한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러면서 완성되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라면 우리 오늘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뭐다 하는 것을 이제 새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읽는다거나 심지어 우리 한국의 고유 절기를 지킬 때에도 이 여호와의 절기를 생각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라는 고유 절기를 농사절기, 먹고 마시는 추수절기와 연결돼서 그것을 맞춰지지만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 온 만민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에 따른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처럼 지금 얼기설기한 것 같아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내 길에 빛이 되시고 내 발에 등이 되셨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의 빛이요 생수의 강수가 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어떤 형편에서는 주님이 너희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기억한다 하시는 이 진리, 이 사실을 꼭 새기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